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후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가는 멸망의 가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흘러가고 그 가문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가를 같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문 이야기, 우리 가정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비추어 보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가정 이야기와 가문 이야기 속에서 잘 이게 성경의 가치가 이렇게 장착이 될 때 우리가 인생이 쌓여가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장착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이제 그냥 낙엽처럼 흩어지고 정말 허망하게 끝나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야곱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야곱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듯이 47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이 사람 막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란으로 갔다가 지금 여기저기 헤매다가 와서 또 형하고 갈등도 있고 아버지하고 갈등도 있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힘들고, 또 나중에 요셉도 이제 멀리 또 떠나가서 힘들고 막 그런 시간들. 그래서 자기가 평가하기에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오늘 느지막이 그의 인생에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얘기가 이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는 사실은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4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약속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27장부터 있었는데 자기 이 바다나마로 갈 때부터. 근데 이게 지금 구체화되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아브라함 때 시작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어두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또 뭔가 축복과 어둠이 같이 있는 그런 버무려진 이야기를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웠지만 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장착이 되고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물려받고 이어가는 가족들에게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의 일가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스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나와 있고 70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자가. 그래서 우리 보시면 중간중간에 가령 15절에 보시면 그 레아가 낳은 자손이 33명이다. 또는 18절에 보시면 실바가 낳은 애가 16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두 27절에 보시면 70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이라는 이 것이 사실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요.
야곱의 가정사는 불행했습니다. 사실 네 부부의 여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자녀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갈등이 반목이 많았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편애를 하는 바람에 또 굉장히 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라반과의 갈등도 있었고 자기 형과의 갈등도 있었고 사실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스스로도 나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 복받느냐? 여기 나오는 70명의 명단이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의 성과거든요. 그는 자신의 가정사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가문을 일구는 데는 큰 성공을 했던 진정한 성공자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보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미국 헐리우드에서 엄청난 문화를 이제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로맨스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형태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진정한 진리 가정과 인생에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오늘 본문들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이제 가족관을 잘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대중문화가 얘기하고 있는 헐리우드가 또는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말 오손도손 정을 나누고 잘 살면 참 좋죠. 하지만 절대 다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냐, 야곱이 인생의 실패자냐, 우리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또는 제대로 망가뜨렸던 우리 다윗이 인생의 실패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때 사실 금세기 문화는 그런 사람들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자기 가정을 온전히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가정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가정도 생겼는데 두 사람이 또는 가정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게 보낸다. 그러면 플러스 덤으로 축복을 누리는 거지만 그게 안 됐다 치더라도 우리 인생의 낙오자도 아니요 우리 인생의 실패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70명의 숫자를 가만히 보는데 오늘 이 70명의 숫자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숫자냐? 그것이 창세기 10장에서 온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녀들 얘기가 쭉 나와요. 노아의 후손. 그런데 그 후손을 보면 그 31절 이렇게 보시면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야벳도 저렇게 나오고 함도 저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0장의 그 리스트는 우리 그 함과 야벳과 그 셈의 이 가문의 혈통적 가계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했는데 어떻게 나라와 족속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족속의 리스트를 거기에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후손이 아니라 70명의 뭡니까? 족속이고 70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0개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제가 한번 그거 세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번 세보세요. 이 70개예요. 그 70나라인데 그 70나라의 대표자로서 70명을 조명하고 싶었던 것이 저자인 모세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누구냐면 이들은 지금 이 창세기를 누구에게 기록해 주는 거냐면 광야에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쭉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그 70명이라 이거죠. 그 70명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그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70명이다 이거죠. 굉장히 소박하고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70명이지만 그 70명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장착한 70명이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간다. 그 얘기를 우리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70명의 리스트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거기까지 이제 12장부터 왔는데 그 70명의 리스트에 담긴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 후손 중에 70명이 못 들어간 사람들을 같이 보면요. 첫 번째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못 들어갔어요. 이스마엘은 137세를 향유했는데 그는 이삭을 시기하다가 하갈과 함께 그는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언약 유업의 승계자는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25장 10절 18절에 보면 12방백이 나와요. 이스마엘도 나름대로 가문을 형성해서 크게 이렇게 번창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두라의 6 아들 이야기가 25장에 나오는데 그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우리 나름대로 선물을 줘서 나름대로 재산을 줘서 멀리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기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유업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이삭에게 가는 거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 아브라함이 배려를 했어요. 이스마엘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결혼 속에서 축복이 이제 거기서 단절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빠진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에서죠. 에서는 왜 그 가나안의 그 축복을 빠졌냐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데 자기 욕심껏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을 결혼해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부모의 그 이렇게 근심을 사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눈밖에 나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볼 때 에서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고는 하지만 36장에 에서의 가문을 보면요, 그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할 때 에돔 족속의 땅을 비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러니까 세일산이 이 사해 남동쪽에 있는 그 커다란 산이고 그 에돔 땅인데 거기를 내가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그 유업은 가나안 땅이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쭉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건데 그것은 이삭이 계승하고 그거를 야곱이 계승하지만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분깃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에서가 축복을 이제 이렇게 받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후에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멤버십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시대에도 이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 그 멤버에 우리 다윗 시대에도 보면 에돔 사람들의 장군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서의 그 후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끌어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암몬과 모압 자손은 전혀 별개로 다루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서부터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건 룻의 자손들이에요. 14장에 있는 룻의 자손들이 14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 19장에 이제 그 룻이 자제를 낳는데 그게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들이 가인의 길을 간 거예요. 가인의 길을.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렇게 축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세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이방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갖고 막 돈을 줘서 뭐 저주를,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하게 하고, 그것도 여호와의 이 신에게 뭐 부탁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옆으로 제껴집니다. 이 흐름이 가인의 후예로 이어지면서 신약시대의 이단들에게 그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야기가 이제 그랬던 걸 보면,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게 되죠. 뭐 에서가 뭐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모압과 암몬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가 남북 왕조 시대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에돔이 자꾸 경고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만 경고한 게 아니라 에돔에게도 경고했어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이렇게 하면서 칼로 이렇게 형제를 괴롭힌, 야곱을 괴롭힌. 그래서 에돔이 야곱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 되게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자꾸 에돔 족속이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몹시 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바댜서를 보면 오바댜 선지자는 한 장밖에 선지서가 한 장밖에 없어요. 오바서 10절에 1장이 없는 게 10절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것도 아니고요.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그러니까 에서에게 기회를 주셨고 후손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그들이 자꾸 박차고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서 그렇게 하면서 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제 그들을 이제 멸절시키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이제 그 이후로 역사에서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두메 족속, 예수님 시대에 이두메 족속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이두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에돔 이 사람들이 이제 왕가를 이루고 나름대로 통치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쓰러지는 이야기가 이제 1세기에 쭉 이제 70년대까지 이렇게 쓰러지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얘기는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흐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문이 그 흐름 속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 때 그 후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방출하시고 관심 없이 팽기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창세기 전체에서 흐름 속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사람들의 가문 이야기가 따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족보의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자들에게 유업의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15절에 보시면, 그죠? 그 딸 디나를, 그죠?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입니다. 34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서 더럽혀지는 여인이 돼요.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던 여자인데 저 여자애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여기 리스트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저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누이 세라도 들어온 거예요. 뭐 거기 그 여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요 저런 명단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는 하나의 재산 목록이지, 그가 재산을 소유하고 유산을 갖는 형태로 고대 근동에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모세가 저걸 기록한 거예요. 그 70명에는 우리 딸 둘이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아들과 딸들 얘기가 15절에 보죠. 이들이
레아가 밧다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죠?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이렇게 하면서 그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왜 강조하느냐? 그 당시는 여성의 지위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자꾸 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축복권은 아들, 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손으로서 유업의 승계권을 가진 자가 동등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근거가 어떻게 되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면서 둘이 한 몸으로 사는 가족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리스펙트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유익을 본 것이 두 가지인데 역사적으로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글 보급이에요. 한글을 빠르게 보급한 거예요. 그 당시 뭐 초등학교도 잘 없었을 때인데 20세기 초에 한글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문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지위 향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여성의 지위가 별로 없었는데 와갖고 여학교를 막 굉장히 많이 선교사들이 세우면서 공부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신식 여성이 막 등장하고 이게 다 기독교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는데 여자들이 처음부터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입니다.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제3세계에서 20세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 독립을 많이 하는데 참정권이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15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15절이 우리가 재미난 장면이에요. 그들이 레아가 밧다마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하나 단어가 빠졌어요. 영어에는 그걸 이제 두 성경에서 person이라는 거 번역을 했는데 워낙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과 딸들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보시면은 18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야곱에게 낳은 자손 이렇게 나오죠. 자손.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낳은 자손, 이렇게 야곱에게 낳은 자손 이런 식으로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자손은 이제 이렇게 후손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영어가 저거를 자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person으로 번역을 해요. 그게 원어로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거를 이게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같이 포함한 후손이다라는 의미에서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놓친 포인트가 뭐냐면 저것은 뭐냐면 하나의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 몫을 하나님 나라에서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네펫이라고 하는 고유한 히브리어를 거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네펫이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아들과 딸 이걸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과 네펫이가 이게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걸 뺀 거예요. 이게 말이 중복되니까 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고 나면 이 모세가 쓰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져요. 모세는 지금 이 자손, 이 네펫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네펫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 번역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번역이 돼요. soul이라는 의미로. 예. 근데 저 말이 처음 어디에 쓰였냐면 저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네펫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것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뭐가 되냐면 사람에게 처음으로 쓴 단어인데 워낙 창세기에서 보면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쓰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에 다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맥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물체에 다 네펫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4장의 가인의 후예에는 네펫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네페시란 말 자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저 뉘앙스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이 그냥 soul로 번역을 해요. soul로. soul로. 어떤 면에서 soul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간답게, 인간의 창조 목적과에 맞게 본연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명단, 그것이 이 46장에 나오는 네페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70명이 다 네페시인 거예요. 예?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70명이 다 네페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누굽니까? 우리 이 야곱이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자기 자손의 12아들을 다 네페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 손녀들을 다 네페시로 만든, 두 사람 빠지는데 그 엘과 오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전수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흑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유업 승계의 흑역사가 나와요. 자, 오늘 보시면 10절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나와. 이것은 사울 왕하고 다른 사람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왜 가나안 여인이란 말을 붙였는가? 가나안 여인이 이게 사실은 가나안 여인을 얻어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흑역사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 안 했으면 될 거를 굳이 그걸 기록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그 사울도 이 네페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야곱의 자손 중에서 네페시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엘과 오난이죠. 자, 12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우치 나오는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엘과 오난 얘기가 나와요. 유다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갖고 그를 죽이십니다. 엘도 죽이시고 오난도 죽여요. 왜 뭐 때문에 악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죽이셨어요. 이 두 사람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후손 중에서 단 둘만 놓쳤어요. 단 둘만. 나머지는 다 자기 자손을 챙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편애가 많고 욕심이 많고 막 속이고, 막 그냥 형하고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말이에요. 라반도 속이고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 아주 질퍽이면서 막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사를 보면 너무나 질퍽이고 막 갈등 투생이고 막 가정은 막 다 풍지박서 난 것 같고 막 주변 사람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근데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제대로 추구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엘과 오난 얘기를 여기다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예? 그 자기 조상들의 얘기인데 그걸 기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용비어천가에 보면 뭐 누가 나옵니까? 그 이성계의 부모들의 조상 얘기가 용비어천가에 쫙 나오는데 거기 자기 조상들의 나쁜 얘기가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오죠. 용비어천가에 무슨 막 엄청나게 나오죠. 그게 이제 왕조를 이렇게 자기가 시켜 세우고 카리스마를 만들기 위해서 왕조를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거 되게 좋은 얘기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야곱 일가의 기록은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족보에도 좋지 않은 얘기를 또다시 박아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반역하면서 많이 죽어가요. 반역하고 막 죽어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문이 축복을 받고 한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구체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베냐민 일가 얘기가 참 재밌어요. 베냐민이요, 이렇게 이제 민수기 26장에 가면 광야에서 쭉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요. 그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광야 마지막 해니까 한 40년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에다가 40년 플러스 하니까 460년에서 70년 되는 그 어간의 후에 기록을 한 건데, 거기에 그 베냐민 자손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벨라, 아스벨, 뭐 아이람, 수밥, 뭐 후밥 이렇게 나오는데 5명.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냐민 아들들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승계해서 지금 광야를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 거예요.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광야를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서는요, 굉장히 그 커다란 도전과 경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혈통적 후손이라고 그래서 다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문만이 살아남는 거지, 자꾸 옆으로 이렇게 새는 거로구나. 그러므로 이 리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리스트, 70명의 리스트가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70명의 리스트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리스트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리스트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의 가족사의 그 가문의 흐름에서 그 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진지하고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혈통적 가계도를 보여주는 리스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문의 흐름을 보여주는 리스트입니다. 영적 승계를 보여주는 리스트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잔뜩 이제 야곱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야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런 옛날 얘기, 족보 얘기를 해갖고 도대체 우리 보러 왜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질문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답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구약의 유업을 낳는 이런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가 신약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이 혈통적 가문에 대한 그 관점은요, 구약의 그러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지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9절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에 창세기 2장 24절 3절 4절 말씀이 나온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전통적인 그 부부관과 가족관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재미난 얘기도 하나 하세요. 완전히 역동적 개념, 그러니까 전통적 혈통적 가문이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문 이야기의 그 개념을 펼치시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바깥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머니도 오시고 형제들이 와 있었어요. 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식구들이 와 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그 레디컬한,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런 형태의 가족 개념을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혈통적 가문의 이야기, 혈통적 가정 이야기를 그대로 지지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문 이야기, 새로운 가정의 개념을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 싱글의 삶을 얘기하고, 싱글의 삶에 대해서 뭐냐면,
뭐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럼 뭐 10절에 보세요.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그랬더니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데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생식 기능이 없어서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가령에 들어서 뭐 4시가 되면 사람이 만든 고자잖아요. 그런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독신으로 하나님께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붙들고 늘어져서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바울이 저걸 붙들고 늘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더 하고, 자, 예수님께서 왜 저 얘기를 하셨는가? 당시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유대 땅에도 전쟁이 많아갖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래서 로마 전체가 막 계속해서 이 제국이면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 포로들을 가져오고 막 식민지를 삼고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이 제국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도 전통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그 당시 인구의 10%가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뭐 군인이 된다든가 성과를 올린다든가 그러면 자꾸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도 10%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중에 자유인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자기가 주권적으로 결정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완전히 노예제 사회거든요. 노예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싱글들이 굉장히 과부도 굉장히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부 많죠, 싱글들 많죠, 결혼 못한 사람도 많죠. 가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가정이 미루어 짐작컨대 반 이상인 거예요. 이미 로마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모세오경이 집필이 됐는데 가부장적인 가족 그런 전통 사회. 그 전통 사회가 없어진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영적이고 정신적인 형태의 가족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가족을 자기 축복권 아래 이렇게 쭉 들여오시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정 중심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가정 중심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50%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역동적인 개념의 가정 개념을 이분이 주창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또 이렇게 지지하면서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 뭐야? 그래 살아라 이거예요. 받을 만한 저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꼭 결혼해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전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잘 받아들여 갖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 살아갔어요.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싱글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예요. 점점점 갈수록 혼자 사시는 가정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격려하고 지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잘 봐야 되거든요. 이미 이 문제를 갈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양자의 영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게 접붙임 바 됐다. 또는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그랬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양자 됐지만 친자와 동일한 권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자와 동일한 성격으로 여러분 저것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양자와 친자의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황제도요. 황제가 자기 애가 좀 부실하고 그러면요 양자를 드려요. 똑똑한 양자를 드려서 걔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판이에요. 지금 그게 로마법의 양자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양자할 때 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유교 사회에서의 양자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유교 사회에서의 양자는 절대로 친자의 권한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예? 늘 친자 밑에 있는 게 양자예요. 성경에는 그런 개념을 쓴 게 아니에요. 양자의 개념을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승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돼요? 이게 영적이고 법적인 개념에 영적인 그런 개념에 가족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 친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놓고도 나의 친자, 나의 가족은 내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원칙적이고도 법적인 개념으로 가족 개념을 재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싱글의 삶을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가 혼자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당시 그 로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말이에요. 늘 전쟁이 있고 말이에요. 예. 정말 험악한 그런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를 살아갈 때 굳이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게 약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하느님마다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 왔는데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다크호스였어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축처권을 줄 만큼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였는데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지금 복음을 저렇게 전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고린도서에 보면 나도 사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사도 일을 하는데 너희들 왜 나보러 사도가 아니라고 하느냐? 내가 기존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우습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역동적인 개념의 가정 개념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가져와서 실천을 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와 디도가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같이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가 또 디모데서 2장 1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도서 1장 4절에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그냥 아들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도 자기 아주 같이 있었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가 제치의 측근으로 있어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자기 제자였지만 누가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웠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영적인 아들로 붙잡았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에게는 편지를 쓰질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뭐예요? 그 마지막 그 감옥에서 쓰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둘에게만 편지를 쓴 거지 자기 수많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요. 뿐만 아니라 이걸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부부관계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이렇게 같이 통합되는 걸 보게 통합되는 걸. 혈통적 가정과 그 다음에 영적인 가문의 개념이 통합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족은 누구냐면 자기가 특별히 아들로 삼은 사람들이 가족이고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됨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됨을 자처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새로운 이 역동적인 개념의 가족 개념을 갖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족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혈통적 가족 개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정신적 가족 개념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념을 통합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혈통적 가정에 제한되게 사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교거든요. 유교는 혈통적 가족 개념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미 회당은 어떻게 되냐면 혈통적 그 혈통도 이 사람도 그냥 자기 부부간에 이렇게 직계 혈통만 혈통으로 보잖아요. 우리 유교는. 근데 이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이미 그걸 넘어서서 회당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자녀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고 그러면 거기 회당에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녀석이 저기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저 애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 후원금을 줘갖고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 전통적 유대인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보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 회당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 성인식 할 때 다 와서 조금씩 돈 봉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봉투를 가지고 우리는 뭐 결혼식 할 때 돈 봉투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성인식 할 때 돈 봉투 가져가는 거예요. 돈 봉투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부모가 그걸 딱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탁 기금으로 예치를 한대요. 네? 그러면은 그게 대학 졸업할 때 찾아서 그 친구에게 주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전후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대학 졸업했는데 우리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학 졸업할 때 빚만 잔뜩 갖고 출발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 한 3억 정도를 현금으로 그거를 가질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출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발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 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해갖고 지금 전 세계를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리더십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인 겁니다. 이미 그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그거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좁은 이 혈통적 가족 개념으로서 우리의 가문 이야기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거기다가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을 펼쳐서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이 커다란 공동체 아니면 뭐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라도 좋아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확장된 의미의 그러한 가정과 가문 이야기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저 유치부 친구들 뭐 이렇게 유년부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집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다 이게 내 자식이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저는 나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돼갖고 좀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서 친구 중에 재능이 있는데 좀 집안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 좀 지원도 해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좋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들, 자기 인생을 정말로 참되고 알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자기가 가정생활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교회생활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느냐가 10년, 20년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정생활을 하는 데는 유교적 가정관을 갖고 가정생활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어떤 때면 섬뜩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애들하고 올 때 제가 뭐 굉장히 권위적으로 얘기를 한대 아내가
그러면 아버지가 계속 권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프렌들리하게 얘기하면 안 되냐? 생각하면 제가 그렇지, 좀 프렌들리하게 좀 친구답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제가 위에서 막 수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게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다 저 유교에서 온 거예요. 저 자신도 모르게 DNA에 그게 와 있어요. 와, 이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아들하고 어떻게 친구로서 어떻게 지낼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더라고요. 어떻게 이 유교적 그 가치 중에서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유교의 폐단은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주목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이후의 유업과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창하신 역동적 가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접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가문에다가 예수 믿는 자들의 가문이 이게 접붙임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가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원리가 다 우리 인생의 가문 이야기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굉장히 많은 지금 본문들을 다뤘어요. 여러분 그거 다 읽으시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구약에 있는 가문 이야기가 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다. 거기서 얘기되는 그 원리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 가정에 접목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 아브라함 가문에 대이은 그 승계 역동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의 4대가 보여주는 각 대의 특성과 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면요. 이 유업의 가문의 모델과 첫 출범을 했잖아요. 하지만 세속적 가치관과 엄청나게 충돌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 이게 그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풍습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세속적 가치관으로 막 굉장히 어려워. 또 누가 또 저기 대리모를 또 얻어야 하가를. 그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것이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그 가정이 갈등과 불화 속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이 사람이. 하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승계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가려고 꾸준히 가서 마지막엔 그것을 이루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봐야 돼요. 하지만 그가 내재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편애를 극복 못해, 이 사람이. 편애를 해, 자꾸 애를. 저 아브라함 때문에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삭과 리브가도 편애를 극복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이게 구약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잘 안 변해요. 안 변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얼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역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품의 열매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자기 혼자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그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운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은 뭐냐면 성령 없이, 성령의 내주함 없이, 그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 없이 그냥 산 사람들이죠. 타고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 안 하고 살면요, 똑같아요.
교회를 아무리 뭐 이렇게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막 기도를 아무리 뭐 나름대로 혼자 부르짖고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안 변해. 예? 이게 침묵과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내면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냥 나는 보니까 아버지 모습 그대로 갖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하면 나는 구약 시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2대 보세요. 2대. 이제 아브라함 때보다 안정적인 영적 생활을 하자 상대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유업에 내면할 시간을 많이 걸려. 이 사람이 이삭이 그 유업에 내면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마지막에 그 별미를 갖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웃긴 거잖아요. 이 찌질해 이 사람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이게 갈등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인데 큰 아들을 놓치고 말죠. 이것이 2대 여전히 편애를 극복 못해요. 내면하는 데 시간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내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해갖고 자녀를 또 실패한 자녀가 있어요. 자, 3대 야곱과 두 아들을 이렇게 보시면 야곱과 두 아내 두 첩을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 이 사람도 이게 평탄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아내들의 알력과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엉망진창으로서 싸우며 살고 막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동인을 또 자기가 제공해. 자기도 편애를 극복 못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헝클어졌고 형과의 관계가 헝클어질 때 그걸 평생 극복을 못하고 살아 이 사람이요. 그렇게 막 쩔룩쩔룩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살잖아요. 야곱이 자기 생긴 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애 아브라함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잖아요.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 므낫세한테 이렇게 오른편 위에 놓고 둘째 아들 아브라함 옆에 놓고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축복을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영성 훈련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차원에 들어오려면은 사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동이 있지 않은 한 인격적인 변화는 정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는 건 따로 있단 말이죠. 두 개가 같이 성숙하면 베스트. 근데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대가 되잖아요. 4대가 되면 이 요셉과 형제들인데 성장기에 아버지의 편으로 갈등이 심하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형들이 시기심도 많고. 하지만 후반기의 생은 좀 더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두 사람, 자기를 극복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유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극복하는 거. 두 번째가 요셉입니다. 12아들 중에 둘이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의 축복이 뭐 두 사람에게 간 것은 아니고 12아들에게 쭉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정서적 차원에서 누리고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외적으로 볼 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정서적으로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기는 뭐 굉장히 어렵게 산다고 느끼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쭉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생각할 게 많아요. 4대 정도 가야 적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1대보다도 2대가 좀 더 성격이 부드러워요, 안정적이고요. 3대는 좀 많이 좋고요. 뭐 중간에 뭐 사고 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버지가 사고 쳐도 말짱 도루묵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는 가정을 보면 1대보다도 2대가 부드럽고 2대보다 3대가 부드럽고 3대보다 4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는 이게 신앙생활과 긴장과 세상의 긴장이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2대도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3대부터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주변에 쭉 보면 3대 이렇게 보면 3대들은요 이게 세상의 스트레스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좀 어렵지 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지내요. 하지만 1대나 2대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가 뭐가 뭐 정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정서적인 여정이라는 것은 물 빠지는데 한 3대는 걸린다. 예? 물 빠지는데 조상 대대로부터 오는 그 물이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그 꾸정물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빠지는데 한 3대는 걸려요. 그걸 3대 안 걸리고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영성훈련 하라.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은 몇 대인지를 가면서 여러분이 몇 대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정서적인 여정과 별개로 영적인 여정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2대 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영적인 유업의 주제가 뭐가 있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뚜렷한 분들이 있어요. 가령 부모님 목회를 하셨다든가 이렇게 좀 더 뚜렷하게 보이죠. 부모님이 장로나 이렇게 권사님을 섬기셨다 그러면 그게 뚜렷하게 뭔가 보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안 보여요. 잘 희미하게 있어요. 희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희미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를 주셨는가를 잘 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흘러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1대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1대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선제적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어떤 작업을 해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 부활하신 이후에 온 인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와서 자꾸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자기에게 부르시려고 애를 써 오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이런 게 나에게 흘러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보면 선제적 은총이 뭐냐면 제가 우연히 이렇게 부모님 그 앨범을 보다가 부모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하셨더라고요. 저 여쭤봤더니 성당에서 하셨대요. 근데 두 분이 그때는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제가 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머니가 하셨는데 여쭤봤어요. 어떻게 거기 가서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왠지 결혼은 성당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왠지.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성당에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머니가 여보 저 성당에서 하니까 나중에 내가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대요. 절대로. 나하고 헤어질 생각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를 베푸셨는데 뭐냐면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이제 국내에서 하실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해군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양어선의 그 선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는 30년 동안 원양어선과 또 화물선을 타시면서 못 돌아오세요. 이것이 이제 신모원료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뭐냐면 결국 그래갖고 이제 3살 때부터 저희가 이제 시골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 집에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외로우시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의 편지를 쓴 거죠, 어머님이. 교회는 이제 뭐 할 일이 없으시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여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뭐 거기서 혼자 외롭게 있느니 다니라고 그래서 이분이 다니신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집안에 이게 이렇게 신앙이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선제적 은총이었는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 우리가 성장기에 아버님이 없어서 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죠. 이제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거든요. 아버님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약 내가 있었으면 너희들한테 더 나쁜 게 많이 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기 성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너희들 고생 많이 했을 거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주변에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저희 친척들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집에 잠깐 들어오시면 한 달, 2달 계실 때 아버님 저쪽 방에 계시면 소리 내는 걸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마루가 시골이니까 마루가 삐걱대잖아요. 삐걱댄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발을 들고 이걸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 아침에 나와서 집에 안 들어가. 아버님하고 계속 마주치면 야단을 맞으니까. 그걸 제가 떠올리면서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아버님이 없으신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다 이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신 거예요. 목사들하고 막 기도하신 거죠. 근데 어머니 큰 잘못인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아베 간사로 지원할 때 아버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연락이 왔어요. 반대한다. 내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약차 이만저만해서 이런 스토리 속에서 가게 됐다 그랬더니, 나는 반대하는데 내가 너를 멀리 이렇게 해외에 다니면서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네가 정원한다면 해라. 그것도 또 아버님이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잘 들여다보시면서 찾아보시면 희미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쫓아가는데 아브라함 학교 오시면 그걸 좀 더 선명하게 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제 자랑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두 개에 관심이 많다.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 학교에 관심이 많다. 자기도 해보고 싶대요. 두 번째로 영성 여행에 관심이 많대요. 영성 여행을 내년에 올 때 자기도 초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속에서 잘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뭐 건공 중에 뭐 붕 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찾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고 흘러오게 하셨는가를 가만히 보면서 기도해 보실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이 그걸 꼭 찾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 이야기 속에, 내 인생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영적 가문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가문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